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전 비평, 자료 비평의 이제 구약 성서, 특별히 모세오경이 어떠한 출전들이 있었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전체 오경이 되었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정말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경이 나온 건 아니다. 분명히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구왕 역대지략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든지 그렇게 아예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두 개를 아주 비교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문제라고 하는 신약의 복음서를 다뤄보겠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일단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3개의 복음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상당히 스토리 전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신 내용이 아주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이 3개의 복음서와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 파괴 사건, 일종의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사건이 요한복음서는 아예 초반에 나와요. 요한복음서 2장에 나와요.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부터가 다르고 요한복음서는 매우 긴 설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물론 마태복음서에도 산상설교가 있지만은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긴 설교는 없고 짤막짤막하게 매우 발빠르게 계속 여행하시면서 선교 여행하시면서 온갖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린다면은 요한복음서는 아주 느리게 비유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복음서를 따로 떼놓고 이것을 그냥 제4의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태, 마가, 이제 누가복음은 같이 놨어요. 일단 같이 놓고 같이 놓은 다음에 폈어요. 성경을. 그 똑같은 부분을 펴보는 거예요. 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놓고 함께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시놉틱 가스펠. 이게 씬이 함께라는 거고 옵시스가 눈이라 뜻인 눈. 그래서 시놉틱 가스펠은 함께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그러면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옛날에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 복음서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특징이 있고 마가는 마가의 특징이 있고 누가는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관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쉬운 그렇게 쓰인 것은 함께 놓고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만약에 세 복음서가 서로 비슷비슷하다면 과연 이 세 복음서는 왜 비슷할까? 왜 다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옛날에는 마태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서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서도 마태복음서를 봤는데 자기의 어떠한 신학적인 색깔이나 공동체에 맞게 바꿨다. 이게 거의 뭐 몇백 년 동안의 주된 학문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역사비평 방법론이 등장하고 나서 오늘날의 대다수의 주류학자들은 이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거의 모든 신학교가 마가복음 우선설, 아주 극소수의 학교를 빼놓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마태 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서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산상설교가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를 마가복음서가 읽었는데 자기 복음서에서 이 산상설교를 뺀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마가가 추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서가 있는 거를 마태나 누가가 보고 확장했다는 건 가능하죠. 야, 내가 산상설교 알고 있는데 얘 왜 마가는 이걸 안 썼지? 이건 가능하단 말이죠. 당연히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이런 평지설교라고 불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세밀한 문학 비평을 통해서 봤더니 마가복음서 13장에 성전 파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닌데 거의 파괴되는 것 같은 그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황을 그리는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덕분에 마가복음 13장 덕분에 아마도 마가복음서는 69년 말에서 70년 초에 쓰여졌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는 둘 다 80년대에 쓰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서를 보고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나 누가에서, 즉 마태의 80%인가? 가 마가복음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누가의 반 정도가 아마 마가복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에서 마가복음서 들어간 걸 다 싹 빼고 누가에서 마가복음서 들어간 걸 싹 뺄 수 있겠죠. 빼고 나면 이제 마태에서 막을 빼요. 누가에서 마가복음서를 또 빼.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서 없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서 없는 누가복음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마태와 누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걸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가 잘못을 쓰였으니까 당연히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받겠구나를 알는 거고, 그 남은 거 이제 마가복음을 뺀 마태와 마가복음을 뺀 누가를 비교해 봤더니 근데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장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 뺀 요 두 가지, 요걸 이제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합시다.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요 A, B의 공통적인 걸 C라고 하고 요 C를 싹 똑같은 거를 빼서 문서로 이렇게 추출해 봤더니 이게 예수님의 어록 자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만 모아놓은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자료는 이게 뭐지? 분명히 마태와 누가가 마가도 봤지만 요 어록 자료도 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라는 말의 독일말 쿠벨레의 약자를 따서 요걸 Q 자료라고 불렀습니다. Q 자료. 지금은 이제 Q 복음서까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Q 가스펠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Q 자료. 요 자료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1945년인가 이집트의 나그 하마디라는 곳에서 고대의 그리스도교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도마복음서가 뭐냐? 탁 펼쳐봤더니 쌍둥이 디두모 도마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만 114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적혀 있는, 이걸 로기온 자료라고 하는데 말씀 자료라 해서,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완전히 탄성을 질렀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만 모으는 자료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도마복음서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의 추측이 거의 맞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서하고 이 Q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 도마복음서 안에 50%가 이 Q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거죠. 이 공간복음서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마태는 마가와 Q를 보고 쓰고, 그 중에 또 누가는 마가와 Q를 보고 썼다. 그래서 그럼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복음도 빼버리고 이 Q도 빼버리면
그러면 오리지널하게 마태에만 있는 게 있고, 또 누가도 마찬가지라면 누가에도 오리지널하게 누가에만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포도원 품구면의 주일,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 그죠? 아침에 뭐 5시에 가서도 6시에 가서도 너 일하라 해서 똑같이 나눠준 거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마태복음에만 있거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갖는 출전 비평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서 다 빼내고 나면 마태 것만 남는 거, 누가 것만 남는 걸 연구하면 바로 마태의 신학이 뭔지, 누가의 신학이 뭔지를 알죠? 두 번째, 마태가 마가 거를 베꼈는데 베끼면서 어디를 고치느냐? 누가복음서가 마가복음서를 베끼는데 베끼면서 어디 부분을 첨가하고 삭제하는가를 살피면 또 역시 누가복음서, 마태복음서의 신학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수요사경에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 옛날 번역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에 아주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을 너무 막 완전히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엔 없어요. 누가복음서가 마가복음서를 읽었다면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일부러 빼. 왜? 바로 누가복음서를 쓰는 저자의 신앙 공동체, 누가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그 신앙 공동체들은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을 멸시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을 우리가 이래서 뺐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 마태, 누가, 마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서까지 이 사람들이 직접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훨씬 더 옛날 사람들보다 잘 알게 되었다. 즉 서양 철학에 기대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성서의 길에서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해서 양식 비평도 나가고 또 사약적 비평도 나가고 더 나갈 텐데, 일단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이 자료 비평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전 비평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문제는 마가복음서와 그 요한복음서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어렵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요한복음서만 해도, 요한복음서는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도 결론이 있고 21장에도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 편집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마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표현하는데, 어떤 부분은 다시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종류의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게 되고, 요한복음서 13장 이전에는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이 중요시 되는데 그 뒤에는 요한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만 등장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자료에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학자들이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출전 비평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양식 비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